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4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1023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읽은 본문 가운데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국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서아시아에서 중동에 이르는 제국을 건설하고 니디아 제국과 신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정복의 대왕이었는데, 정복한 나라의 언어, 정복한 나라의 문화, 정복한 나라의 종교를 대단히 존중을 해 주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대했던 태도와는 확실하게 다른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는 이 노예제와 독재자의 압박을 폐지한 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고레스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 사람들은 고레스를 훌륭한 입법자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고레스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6장이나 이사야 44장 45장에는 고레스를 칭송까지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고레스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주권에 잡힌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표시한 구절로 꽉 차 있는데, 여러분 45장 3절, 5절, 6절, 7절, 8절, 19절, 21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가 나오는데, 45장 3절 맨 앞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랬고, 마지막 21절에는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근거와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실래요? 구원을 싹트게 하고,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1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21절에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 왕국을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새로운 제국의 패권자로 고레스가 등장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레스가 세계 역사의 패권자로 등장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레스를 사용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고레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 그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셨다라고 하는 말은 세계의 역사나 여러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운행하신다, 그 말이죠. 인간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웃나라의 포로가 됐다가 해방이 되는 역사는 작게 크게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역사 자체를 누가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가 불신자가 인본주의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근거를 두지 않고 예수는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거의 보면 자기 판단과 경험에 의해서 처신하는 사람들은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 45장 9절을 보세요. 질그릇 조강죽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통이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주인이 만드는 대로 가만히 있지, 토기장이가 주인에게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따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고레스는 누구의 손에 잡힌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잡힌 도구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알고 보면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잡힌 도구로 사용을 받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고레스는 불신자고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해방의 도구로 고레스가 사용을 받았는데, 이사야 45장 4절을 보실래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5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약 30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될 것이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레스는 유대인 아닙니다. 고레스는 유대인이 믿던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고레스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고레스가 선민을 해방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요, 고레스의 얼굴도 몰라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므낫세 왕, 남쪽 유다의 14번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사에게 토백혀서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므낫세 왕에게 순교를 당한 이후에 약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100년쯤 뒤에 다니엘 선지자가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선배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면 그대로 역사 중에 성취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돈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철두철미하게 고레스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정치적인 목자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다. 어떤 목사님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선지자, 왕,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고레스가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확대 비약 해석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다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선민을 해방시키는, 또 선민을 징치하는 정치적인 해방자로 고레스를 사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굳이 그에게 메시아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려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감당한 거죠.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사용받았던 사람이 메시아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한다. 많은 나라가 고레스 앞에 항복하게 한다. 왕의 허리를 풀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상에 여러분 고레스가 길리기아, 수리아, 파플라고니아, 갑바도기아, 프리기아, 리디아, 카리아, 베니기아, 아라비아, 바벨론, 아수르, 베트리아, 사케이, 마란디데스라고 하는 수많은 나라들을 고레스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도시국가 형태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한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익숙하게 귀에 들리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익숙하게 들리죠? 이런 나라가 다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망했는데,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오늘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역사상에 고레스 앞에 많은 나라가 정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열 왕의 허리를 푼다, 이 말은 왕의 허리를 풀어버린다, 이 말은 정복을 당하는 나라의 왕들이 힘을 쓰지 못한다. 고레스가 가는 곳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한다, 그 말입니다. 성문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고레스에 의해서 성문이 열렸는데 그 적군이 들어오는 성문을 닫지 못한다, 이 말은 완전하게 방비를 못하고 정복을 당한다, 그 말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벨사살 왕이 엄청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고레스 왕이 침략을 했습니다. 세계를 주름잡았던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꼼짝 못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당하게 됐는데, 이렇게 고레스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철저하게 당하게 될 것을 이사야 45장 1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승리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2절에 보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버린다. 하나님이 친히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친히 논문을 쳐서 부수고 친히 쇠붙장도 꺾어버리고 고레스에게 많은 정복지로부터 재물을 얻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교만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고레스에게 누가 힘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겁니다. 계속적으로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신자인 고레스에게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이사야 45장 3절에 보니까 고레스 자신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왜 고레스를 불렀습니까? 선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민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를 불렀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고레스를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가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뿐이다? 고레스가 볼 때 지금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권자가 고레스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여기 보니까 장래일,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장래일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과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역사의 모든 일, 장래의 일, 자녀들에 관한 일,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레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고레스를 불렀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고레스는 선민을 해방시켜야 되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바벨론이 뺏어왔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돌려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선민 해방의 도구로 누가 사용을 받은 겁니까? 고레스가 사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세워놓는 이유는 그들이 결국 고레스와 같은 일을 통해서 정치를 잘 하게 함으로 기업이 잘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서 조국의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파에 여러분 큰 몫을 감당하도록 일반 정치가들도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일반 영역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참 육신적으로 한 주간 고생 많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평안하시고 복을 받으시고 이런 설교를 했으면 저도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불려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이 소리 듣기 싫은 게 저에게 있고, 또 제가 설교하면서 저 자신에게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사야 45장에 기록된 말씀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야, 이거 고레스가 뭐야, 또 이런 말씀이 뭐야 할 때 잘 안 들리면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약하다, 내가 좀 아직까지 영적으로 좀 쉬운 말로 무식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부단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는 중에 한 번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타치해 주시면 더 이상 이제는 지저분한 말씀, 수준이 떨어지는 말씀 들으면 교회 와서 그런 말씀 듣기 위해서 내가 앉아있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서 나는 11조 드릴 마음이 없다, 그런 수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봉사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 정도가 될 때 진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말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밭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5장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주권에 잡힌 도구였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선민 해방을 위한 도구였다. 이사야의 예언은 역사 중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장차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해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돌아올 것이다.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빼앗겼던 모든 성전 그릇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도 똑같은 예언을 반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미 설명한 고레스 왕이 즉위 원년이 됐습니다. 정복의 대왕으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주전 539년이죠. 새로운 제국의 왕으로 고레스가 등극을 해서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인들을 해방을 시켜라.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유다가 스스로 해방한 거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을 꽝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때려놓고는 니네가 과거에 포로로 끌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본 나라로 돌려보내라 라고 조소를 내렸는데, 에스라 1장을 보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 약 5만 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 돌아온 거 아닙니다. 우리 일본에서 해방을 받았을 때 다 돌아온 거 아니잖아요. 일본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제1교포가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주전 536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세계를 정복한 이후 약 3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도자가 수룹바벨, 그 다음에 예수와 세스바살,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약 1200km 정도가 되는데 5만 명의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 명단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을 읽어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고레스의 해방령을 받아서 돌아오는 감격이 시편 126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갔냐? 그러면 너희 나라에 너희 종교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무려 4년에 걸쳐서 열심히 성전을 재건한 것이, 여러분, 파괴된 건 솔로몬 성전이고 다시 재건된 건 수룹바벨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과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그릇들을 빼앗아 갔지.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데 사용하는 물건들이지, 그거 다 도로 가져가도 좋다.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성전 안에 있던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므로 성전 그릇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다 환원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고레스가 했습니다. 고레스가 하도록 누가 감동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초창기에 이 에스라 1장을 읽을 때 역사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지들이 뭐 힘이 있어가지고 해방을 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의 나라 뺏겼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망했는데, 페르시아 형이 뭐가 답답해서 유다를 갖다가 해방을 시켜주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러고 성전 안에 있는
이 그릇도 다 돌려주고 너희들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더니 내가 그거 허락하겠다 이렇게 할까 이해를 잘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영국 런던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 2층에 가면 52번 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어로 키루스의 서판이 있는데, 이 키루스의 서판은 일명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불리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죠. 이때 이 바벨론인의 고레스의 이름이 키루스 2세인데 키루스 2세의 서판이 대형 박물관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망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 왕인데, 이 왕이 얼마나 사악했는지도 거기에 기록이 됐는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정복을 하고 이 멸망을 시킬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복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한 바죠. 여러분, 이 실린더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과 그의 칙령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거,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시키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마음대로 드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그릇을 다 돌려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증거물이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고레스의 칙령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포로들의 사회적인 신분과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의 전통에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귀양을 적용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즉 바벨론에 거주하는 자들에 관해 나는 버려져 있는 그들의 땅에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다. 나는 티그리스강 저편에 있는 신성한 도시로 예전에 그들과 함께 존재했을 신상들을 되돌려 보냈으며 그것들을 위한 성소도 짓게 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들이 역사상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물이 대형 박물관 2층 52번 방에 가면 그대로 존재해 있다, 그 말이죠.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 또 2차 수르바벨, 1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성전이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개혁을 운동을 했던 일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레스가 이 땅에 출현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100여 년 전에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께서 작정하고 하나님 자신께서 계획하신 것이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를 줬다, 그 말입니다. 너를 부른 것은 내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다. 선민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 역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은 언제나, 아담 이후의 인간은 언제나 죄인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만약에 인간의 역사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죄 졌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간음죄진 거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여러분, 인간이 잘한 것만 쓰죠. 그렇지 잘못한 건 안 쓰죠. 인간 중심의 역사라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인간 역사가 아니고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 나라 자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오면 주인공이 언제나 누굽니까?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예컨대 에스더가 주인공입니까? 모르드게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고레스가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고레스를 쓰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선민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다고 얘기합니까? 고레스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할 때 인간의 행위가 악하잖아요. 언제나 인간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생각하고 행하는 것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까? 목사가 잘못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합니다.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 인간은 계속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회개시키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의 흥망성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쥐고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새 힘을 받아서 날마다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능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불가능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실패를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본주의 믿음이 아니라 신본주의 믿음을 철저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주권적인 섭리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 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과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부르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뜻이 계시고 나를 위한 계획이 계신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전에 자살한 정치인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 쓰신 겁니다. 신앙과 불신앙과 관계없이 오늘 고레스 설교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그분이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국회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과 저한테 초원교회 다닌 지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세례받은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나는 집사 언제 주나 이런 말로 내가 받아들여서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하고 소통하는 중에 목사님, 저는 어떤 경우든지 자살한 사람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조문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절대 자살하는 사람들은 내가 조문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교훈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 정치인이 잘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민들을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살이 미화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이렇게 되는데, 보통 문제가 철없는 이 청년들이, 어린 학생들이 이 자살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하루에도 36명에서 4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분이 추진한 일 가운데 내가 아주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음주운전 제로화 본부. 내가 거기 뭐 고문인지 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여튼간에 미워요. 음주운전은 지가 죽어야 되는데 딴 사람 피해를 주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이 뉴스로 전달을 했더니 어느 위원이 그걸 받고 이번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주 가중처벌하는 법을 갖다가 국회에 상정을 했어요.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통과를 안 시킨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상당 부분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렇게 선한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 홍아무개 의원인데 이 의원이 이 음주운전 제로화 본부에서 계속 내는 이 공문을 보고 이번에 국회에 음주운전하면 하여튼 간에 가중처벌한다, 이렇게 지금 법을 냈는데, 그렇게 말할 거 없어요. 음주운전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법처럼 처리한다, 사형까지 시킨다 하는 그 정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 딱 끊어지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비결이, 어떤 분은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분은 정치적인 면에서, 어떤 분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직을 감당하면서, 어떤 분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한 위치와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 전도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책을 좀 선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는지요. 그래서 최 전도사님이 전혀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생 부부가 부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요즘 이제 이 목포가 조금 사업하기가 조건이 좋아서 목포에 가서 가니까 주의를 또 지켜야 되니까 교회를 하나 정했잖아요. 교회를 정했는데 그 목사님이 새로 등록한 자기 동생 부부, 제부에게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초원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 우리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휴가를 받아서 태국에 가셨잖아요. 야,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아들, 딸 낳고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해서 전도사님이 됐는데, 야, 휴가를 이렇게 보내준대. 멋있는 목사님 같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부가 들어보니까 자기 언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 듣고 있다가 이 목사님에게 그분이 인천 초원교회 우리 친언니인데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제가 생각하면서, 세상도 좁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우리 최 전사님을 통해서 책을 좀 보내드렸는데, 최 전사님에게 계좌 부르라고, 어떻게 이런 좋은 책을 그냥 받을 수 있느냐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절대 선물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드디어 소통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1년 전에 우연히 초원교회 홈피를 보게 됐는데, 그때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사님의 목양 수필을 읽으면서 저의 목회에 굉장한 유익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에게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또 이 설교 또 보게 되실지 몰라요. 그런 내용으로 저에게 보내서, 야,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또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구나. 그것도 또 하필 우리 최 전사님 동생 4분이 간 교회 목사님이, 뭐 동생인 줄 모르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예컨대 전도사님 말로는 사랑으로 교회 에어컨을 해주고 뭐 등등 이런 일들을 선한 글로 읽으니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사용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사용을 받아야 돼요. 김교천 장로님,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예, 그러니까 넘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이미 경험을 해봤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 과거에 제가 사랑했던 한 성도가 그냥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무슨 일 하겠어요? 운동 좀 해. 운동을 해야 살 거 아니야. 제가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한 달에 이발도 제가 가서 얻고 다니면서 목욕탕도 같이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이발소에 가서 이발 머리도 하니까 목사가 너무 착하다고 이발사가 이발료를 안 받을 때도 있고, 구월동입니다. 그 운동 좀 해. 그러니까 나 바깥에 나가서 좀 걸으면 강아지가 달라들어도 자기는 대항을 못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못 갔나. 내가 볼 땐 핑계예요. 강아지가 달라들어서 물려 죽을지라도 운동해야 돼요. 운동 안 하니까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은 거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 앞에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 목적이다. 여러분, 눈을 감았어도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붙들려 멋있게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쇠속해져 가는 이때 초원 가족의 공동체만은 하나님 나라 일에 멋지게 사용받는 기록을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